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손잡고 가세 외로워지고 겨울 지나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사모하며 이제 우리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시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항상 죄와 회개의 반복인 우리의 삶, 우리의 흩어지고 어지러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아봅시다. 죄책감과 부담감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다시 합심하여서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기도드리겠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살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삶에서 믿음을 증거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는 잔인한 확신모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7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유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기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는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예물을 배를 적시어 왕의 물을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아침부터 일찍 나와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아버지 잘 받아들이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듣는 귀가 또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의 미천이 얼마나 낮은지 악한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인간이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지를 얘기를 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를 비롯해서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읽다 보면 내용이 좀 꺼림직하거나 내키지가 않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왜 이런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이미지가 충돌하는 현상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시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옳고 그름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가 어떤 분인지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실체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는 죄로 물든 인간의 이 죄된 감정, 죄된 감성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는 죄로부터 나온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놀랍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성경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뜻깊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말씀을 살펴볼 때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여러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설령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말이 나타나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말씀 앞에서 우리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이 진리라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을 대할 수 있는 이 유한한 우리 피조물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말씀이 옳고 나는 옳지 않습니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PT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벤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주시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엘리사가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에 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돼요. 왜 엘리사가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 다마스쿠스라는 도시가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원수와도 같았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다는 점이에요. 이 아람은 세번역에서는 이제 시리아라고 나올 텐데 정사님은 아람이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자,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은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가지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완전히 괴사 직전의 상태까지 가요. 그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방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 문을 탁 틀어 막았어요. 여러분 진격의 거인 봤어요? 성 안에서 거인들 이렇게 성벽 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 안에 갇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는 이제 이 시리아 장군이, 아람 장군이 와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방어전을 하다 보니까 소모전을 하게 됐죠. 소모전을 하다가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나갈 수도 없어요. 안에서 자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냐면 이 성경에 여러분 식인을 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 아세요? 6장에 보면은 순서를 정해서 두 명의 여자가 있으면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어요, 같이. 그리고 내일은 얘 아이를 삶아 먹어요. 이걸 정해갖고 아이를 먹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냐면 자기 아기를 같이 나눠 먹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람 군대를 일단은 물러서게 할 수는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었겠죠.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원수와도 같이 미워했어요.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으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도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정말 가기 싫은 나라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의 수도잖아요. 가기 싫은 도시였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병에 걸려 있었대요. 아팠어요. 이 왕의 귀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지금 다메섹에 와 있다라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베나닷 왕이 하사엘이라는 종을, 이 부하를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에게 예물을 잔뜩 가지고 가서 자신이 병에 나을 수 있는지를 좀 물어와 달라라고 하사엘에게 대리로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예물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9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들을 낙타 40마리에 실어가지고 가득 실어서 보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베나닷이 얼마나 지금 절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엘리사에게 그냥 물어달라 이게 아니라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상 부탁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뇌물을 보낸 그런 정성의 표현이었겠죠. 그런데요, 하필 베나닷 왕이 이토록 중요한 임무를 맡긴 사람이 하사엘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서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본문 9절에서 13절 좀 긴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걔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소. 자, 하사엘이 온갖 이 예물을 들고 엘리사를 만나서 왕이 부탁한 그 질문을 물었죠. 엘리사는 엄청나게 심오한 대답을 해요. 돌아가서 베나다드 왕한테는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한테 이 베나다드 왕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 앞에 나온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 맞는 표현이었을까요?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진짜 갑자기 엘리사가 하사엘을 뚫어듯이 쳐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려요. 갑자기 막 울어요. 하사엘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울지? 약간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우십니까? 선지자님 왜 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엘리사가 운 이유는 이 눈앞에 있는 이 하사엘이 이제 미래를 본 거죠. 눈앞에 있는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악하고 끔찍한 일을 행할 것인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신의 도움을 구하러 온 이 하사엘이 나중에는 이 고국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이 엄청난 학살자가 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사엘은 아직도 어리둥절해요. 아니 이 개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하는데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엄청난 예언이죠. 베나다드 왕에게 하사엘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겠지만 이 엘리사에게 하사엘은 지금 베나닷의 뒤를 이을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사엘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왕이 된다면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왕이 될 겁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이 하사엘의 그 행동은 좀 달랐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베나다드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베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자, 이러고 오늘 사건은 끝납니다. 하사엘이 베나닷 왕에게 가서 왕의 병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딱 좋았는데 그 다음날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직접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왕위를 탈환해서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게 뭔가 싶어요. 굉장히 이제 찜찜하고 좀 꺼림직해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사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절묘하게 탁탁탁 만들어 놓고 왕이 되라고 부추겨갖고 베나닷을 죽이게 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지금 죽은 베나닷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일단 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일단은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아주 심각한 그 상황까지
몰고 갔던 이 아람의 왕이에요. 아람의 대표. 심지어는 아람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이 포위되었던 그 아람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걸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다시 고마운 거 모르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배은망덕한 또 이 나라예요. 이게 아람이고 그 아람의 왕이 바로 베나닷이라는 점입니다. 아주 악인입니다. 악인. 둘째로 엘리사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어요. 일단 또 부추김도 없었어요. 사실 아까 엘리사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베나닷은 회복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죽게 될 거다. 회복될 것이고 죽게 될 거다. 일단 다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회복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지금 안 죽었다면 회복된 다음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나 부추김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베나다 왕이 그렇게 빨리 죽게 된 이유는 하사엘이 욕심을 부려서 왕이 될 시기를 하루 뒤로 앞당겼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하사엘의 판단이었어요. 엘리사의 일단 잘못된 예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행동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당연히 하사엘이 어떤 행동을 할지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를 막지 않으셨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악인이에요. 이스라엘 향해서 늘 그런 폭력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했던 왕이에요. 때문에 폭력적인 베나닷이 충성스러운 신하에 의해서 이 폭력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 순리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베나닷이 죽게 된 이유는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비난을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사엘의 폭력,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흘리게 될 피의 그 값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사엘의 행동에도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아무 말이나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바로 돌아갔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사엘은 적어도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가 왕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하던 이 베나닷 왕조차도 자기가 아팠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엘리사를 직접 눈앞에 대면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하사엘이 그 엘리야의 예언을 들은 그 순간에 이미 욕심과 죄가 싹 터서 자라나기 시작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하사엘은 베나닷과 마찬가지로 폭력을 휘둘러서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된 후에도 하사엘이 회개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어떤 질문을 어떤 가르침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전혀 나오질 않아요. 회개했다는 내용도 아예 없어요. 결국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왕이라는 머리만 바뀌었을 뿐 정작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회개도 변화도 없는 이 아람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폭력적이고 원수와도 같은 나라 그대로예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아람은 하나님께 그 행동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 이런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처럼 성격이 막 고약하고 괴팍한 사람들보다 악질인 이런 신의 개념이 전혀 아니세요.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인간들의 그 역사에 관여하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분명해요. 이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도 아람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면 평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든 아람이든.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회개도 받아주세요. 그 사악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근데 정작 요나 선지자는 그거를 다 싫어했죠. 하나님은 근데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나라들은, 이 아람 같은 나라들은 주변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세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아람을 들어서 심판하셨고, 아람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른 나라를 들어서 아람을 심판하세요. 도구로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이 계속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인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쓰신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도구로 쓰인 나라도 심판받을 때 다른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인 나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세요. 되게 재밌는 역사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 나라들이 도구로 쓰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서 쓰인 게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람도 베나닥과 하사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악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과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굴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의 뜻을, 그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달리나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서기를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달리다곰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한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을 마치고 여름방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달리다곰 청소년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제 귀한 배우자를 맞이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 우리 명경호 전사님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앞으로 그 사역 위에도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난 사람? 네, 그래요. 민준이 좀 더 수고하고 우리 수영 다 마음이 후련하게. 우리 고3 친구들도 이제 수시를 위한 준비는 수능 하나만 남기고 다 끝났네요.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이제 달리다곰에서 축가를 되게 많이 맞았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 하객분들이 다 인사하고 가고 싶어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전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맙고 전사님 봤을 때 그 뒤에 나온 저기 연예인보다 훨씬 임팩트가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연예인들이었어. 특히 우리 수원이 재윤이 선글라스 끼고 막 누구냐고 다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시간 잡아서 뒷부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광고를 하기 전에 저기 영상 혹시 준비됐을까요? 영상? 수련회 홍보 영상인데 한 5분짜리 돼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수련회 영상입니다. 버림이 좀 있어요. 자, 일단 광고를 먼저 할까요? 네, 준비가 되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광고를 먼저 하고 이거 좀 깔아주세요.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어. 자, 광고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름 수련회 계속 지금 신청 받고 있어요.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 한 달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지금 꼭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그 지금 단체 티를 거기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단체 티를 만약에 맞추게 된다면 사이즈를 좀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하는 친구들은 사이즈를 좀 파악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면은 이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아직 참석 신청 안 한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들 시간 내어서 좀 참석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보 온라인 주보에 나갔는데 우리 시험을 맞아서 또 교재 시간 저기 28일이었나? 7월 28일 주일 저녁에 우리 여기서 우리 피파 축구 게임 토너먼트를 할 거예요. 다 같이.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 구경도 돼요. 관전도 되니까 다 같이 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이 화면으로 소리도 틀어놓고 우리 재윤이 주원이가 해설도 해주고 가능합니까? 네, 해설도 해주고, 네, 우리 교재 시간 또 여름에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같이 참석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7월 생일 축하가 있어요. 7월 생일 축하. 오늘 네, 영상이 아무래도 안 나오는 것 같죠? 네. 나오네. 나 7월 이거 영상 보고 7월 축하할까요? 근데 중간에 끊길 것 같지. 일단 봐봅시다. 네. 일단 안 나옵니까? 너무 궁금한데. 저도 아직 다 안 봐가지고 궁금하네. 됩니까?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오늘은 이거 보지 않고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시다. 네. 광고 순서가 좀 난잡하네. 네. 오늘 생일자 7월 생일자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윤준이, 재윤이, 우영이, 지민이 생일 며칠이죠? 7월 며칠? 18일. 네. 7월 18일 지민이 오늘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단독 생일인데 단독 생일은 인터뷰 있는 거 아시죠? 자, 지민이 이제 시험 끝나고 오랜만에 나옵니다. 고2 지민이입니다. 7월 18일이고요. 자, 인터뷰 하나 합시다. 생일 때 뭐 할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받고 싶은 선물 있어요? 아니요. 진짜? 사실로 했는데 네,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네, 축하하고요. 우리 같이 축하하고 부르겠습니다.
준비하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7월 이 여름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민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민이가 이 생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명 따라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뽑기를 하겠습니다. 공뽑기. 흰공 42번. 뭔가 익숙한데? 흰공 42번. 직접 적은 게 아니죠? 주호 지난주 받았습니까? 이렇게 얼떨결에 오케이. 패스? 동생들을 위해서? 오케이.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흰공 24번. 정말 동생을 위해서 양보해버렸어요. 수가 지난주에 받았나요? 아, 네. 오케이. 킥. 다음 주에 받으면 이제 2배로. 오늘 공이 좀 많은데? 흰공 50번. 윤지, 네, 윤지 축하합니다. 윤지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축하합니다. 주황공 몇 개 없네? 주황공 흰공 랜덤으로 하나 더 할까요? 주황공이 몇 개 없습니다. 흰공 3번. 규현인데? 지난주 봤어요? 킵! 오케이, 킵. 흰공 5번. 와! 순서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순서 지난번에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배 일찍 같이 옵시다. 우리 9시 전에 같이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습관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늦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써봅시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과 시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시간으로 수고하셨습니다.